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9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을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4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24절에 가버나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의 11시 방향의 도시인데 당시 예수님 사역은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센터처럼 이 가버나움을 중심지로 하였는데 이제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이제 본 사역지로 좀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반세겔을 받는다. 이것은 매년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한다는 당시의 그런 관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는데 오늘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반세겔을 받는 사람들, 그 성전세를 징수하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지금 말합니다. 너의 선생, 왜 예수님은 그 반세겔 성전세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2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내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었지만 내용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먼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 것인데요. 세상 임금들이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관세와 국세를 받을 때 이것을 국민들에게 받는 것이고 왕은 내는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오늘 26절에 보니까 타인에게 이 세를 받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아들들은 세를 면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신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심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하면 예수님에게 성전세를 받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돈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볼 때는 안 내도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내겠다. 그 내는 과정에서 기적적인 방법을 또 한번 보여주십니다. 바다에 가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오르는 고기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반 세겔씩 내가 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용 자체를 보시면 첫째,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과 베드로가 주고받은 질문과 대답은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은 성전세 반세겔을 받는 사람들은 특별히 왜 너희 선생님은 반세겔 내지 않느냐,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이 세겔이 당시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25절에 베드로가 하는 말은 우리 선생님은 내신다, 성전세 내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시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7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안 내도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다 가르쳐 주신 이후에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야 되겠다. 물고기를 잡아서 입을 열면 돈이 있을 것이다. 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성전세를 낸다고 하십니까? 오늘 성전세가 당시 관습인 것은 맞지만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성전세를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이었는데 예수님의 지금 포커스는 뭐냐면은 이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앞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고 앞으로 이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도 있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께 돌아올지 알 수 없는데 이들을 실족하는 것은 예수님이 막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반세겔 받는 자들, 오늘 본문에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이 무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옳고 그름에 대해서 끝까지 파헤치는 과정, 마치 무슨 재판을 열어서라도 왜 안 내야 되는지를 따지는 깊은 연구를 하는 이런 쪽으로 예수님 몰두하지 않으시고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은 건덕의 차원에서 예수님은 낸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진리에 대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공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모든 삶을 덮게 될 때에 뭔가 옳고 그름은 정리가 되는데 그 속에서 은혜가 없다, 덕이 없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을 누구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너무 삶이 팍팍하다. 그 사람은 너무 삶이 너무 좀 무섭다. 그 사람은 덕이 없다, 은혜가 없다, 자비가 없다. 이런 식의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옳고 그름에 대하여 확고한 이해를 갖는 것은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다 판별하면서도 그것을 접고 그 위에 있는 은혜를 추구하고 덕을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저희가 너무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내 속에 은혜가 다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 믿는 백성의 자비로운 모습을 이미 다 잃어버렸습니다. 결론은 이겼는데 상처투성이에 그러한 끝이 오게 되고 결국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표독스럽고 아주 강팍한 심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보여지게 되면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 이렇게 무명의 이런 사람들,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 것에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말씀에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하나 옳고 그름을 접고 들어가서 은혜로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언젠가는 복음을 전할 대상이기 때문에 좀 더 은혜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되고 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한 뒤에 이제 덕을 세우는 2차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의에 대한, 의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1차적인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2차적인 신앙생활, 그 위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이것을 내라고 하십니다. 네 번째를 보면 연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례를 수용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문제에서는 연약한 자라고 지금 좀 포커스를 맞췄지만 우리가 오늘 조금 이걸 수정한다면 주변의 불신자들, 언젠가는 예수님 복음을 전할 만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초신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그 이상의 덕을 행할 수가 있느냐. 나는 최근에 주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았느냐.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에 너무 민감해서 이길 자신이 있고 이길 수 있고 그 승리를 만끽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마치 운동 경기하듯이 승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성전세 다 내도 하나님 다른 쪽으로 채워주십니다. 양보 다 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보상하여 주십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핍절해 보이거나 우리가 무시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신다는 걸 생각하면 최근에 누구에게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에 화를 내거나 너무 승부욕을 발휘하거나 너무 강팍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오늘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볼 때 참 은혜로운 분이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서도 저분은 참 은혜롭다. 예수 잘 믿으면 은혜롭게 되나 보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보여주지 못한 최근에 한두 가지 사건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늘 이후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뛰어넘는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내 권리를 주장하다가 주변 사람을 실족하게 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로운 자비의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분명히 하지만 알면서 모든 걸 판단하면서도 그 다음에 덕을 세워야 되겠다. 언젠간 전도해야 되겠다. 언젠간 복음을 가르쳐줄 사람들이다. 불특정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 세상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우리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은혜로운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기대할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가 은혜로운 심령을 오늘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오늘도 은혜의 우리가 시험을 볼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대할 때, 우리 연약하신 부모님들을 대할 때 은혜로운 심령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뭘 잘못했고 무엇이 틀렸고 지적하는 삶을 살다가 보면 너무 날카롭게 돼서 내가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내 속에 은혜를 빼앗기게 되면 내가 제일 큰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나부터 은혜가 채워져서 오늘도 은혜의 삶을, 은혜의 말을 우리가 오늘 살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오늘도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전세를 바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걷고 다니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다 내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끝까지 한번 싸워보려고 하는 마음들, 파헤쳐보려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후하게 보시며 우리를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날카롭고 너무 시시비비에 민감해서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호전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력으로 많은 것을 판단할 때에 그렇게 판단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남들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로운 심령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은혜로운 삶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과 이웃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어서 은혜롭게 보인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삶으로 이 땅에 불특정 잠재적인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언제부터인가 강팍해져 있었다면 오늘도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